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6일 말씀, 주일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 모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 은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그 구원을 항상 확신하고 또 그 구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지날 때마다 우리가 그 소중한 구원이라는 말 외에도 우리는 구원과 관계된 많은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또 칭의, 또 양자됨,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속죄, 또 대속, 또 영화롭게 됨, 또 성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동의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이해력이나 통찰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통찰력, 그 학식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을 이해시키거나 그것을 믿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더욱더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원과 관계된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거듭납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양자됩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또 속죄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또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이 구원의 모든 것은 또 종료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마지막, 우리 영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사람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양자됨,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적대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함, 이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말합니다. 대속, 누군가 나의 빚을 갚아주었다.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좀 일찍 이민 오신 분들도 종합 선물 세트 아실 겁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 큰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선물이 다 들어있죠. 그걸 받으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심할 일이 있어도 기분이 좋고,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막 나누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상자 안에는 선물이 한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소유권은 제가 그 선물을 받는 즉시 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칭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속죄, 대속, 양자됨,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은혜로 값없이 풍성히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중에 특별히 속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의 제목을 속죄와 관련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조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구원과 관계된 단어들 중에 이 속죄가 갖는 좀 특별한 이유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칭의, 양자됨, 화목하게 됨, 속죄, 대속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속죄는 죄인이 분명한 인식과 인정을 전제로 완성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칭의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 이런 영적 교리들을 다 알지 못하나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그것을 지나쳤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무엇보다 내 신앙 경력, 내 신앙 연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던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들을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이 속죄에 대해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하늘에 가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죄의 용서뿐입니다.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교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이 있어서 그에 맞는 중책을 감당하고 섬겼을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에게 나의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속죄에 대한 여부입니다. 너가 너의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 확신 속에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죄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제가 종합 선물 세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렇지만 속죄가 갖는 유일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죄인일지라도 죄의 양심을 가졌을지라도 이 양심과 내 믿음과 내 이성과 내 지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내가 알고 어떤 죄를 범했고 이 끝없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복음을 전해도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참 구원을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아직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내가 문제에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직도 내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내 삶을 아직도 내가 한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 탕자는 정말 진실한 죄의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이 탕자의 고백을 가끔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항상 속죄에 대한 또 속죄를 하고 나서의 감사함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이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아직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비로소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좀 몇 구절 되는 말씀이지만 잘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 뛰어가서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입 맞추면서 아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구약에도 속죄가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속죄는 속죄물을 통해 나의 죄가 덮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속죄는 동물이 일시적으로 날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시대에 살았었다면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한 때에 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소나 양을 때로는 어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그것을 올려드렸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약의 속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속죄물이 없이도 용서를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의 긴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밉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용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적인 교리에 따르면요, 용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조건은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지라 할지라도 그 죄는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뭔가를 인정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탕자는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최악의 상황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라고 해서 아버지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본인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끼니도 못 때우는 아주 궁핍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의 최악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있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궁핍하고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거나 그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간혹 큰 질병에 걸리거나 난처한 일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죄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 중에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게 돼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화평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한 그리스도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구원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 자체, 그 궁핍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지만 의미 없는 동정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이것은 우리 탕자가 내 궁핍한 상황과 처참한 현실을 바라본 이후에 한 가지 더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잘못에 대한 처절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뉘우침입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런데 후회와 뉘우침도 역시 용서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용서로 가는 단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서 크게 땅을 치고 뉘우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도요, 복음을 잘 안 돼요.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만 동의하고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이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용서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탕자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다른 고백과 이 마지막 고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죄의 원인이 모두 나에게 있고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고백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이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은 각양각색의 죄가 있고 큰 죄, 작은 죄가 있겠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다투었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구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누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큰 마음의 상심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1차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더 먼저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이것입니다. 탕자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깨닫고 고백도 했지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죄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탕자가 마치 아버지가 주시는 근사한 잔치가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가고자 했다면 그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탕자의 고백처럼 아버지는 정말 풍족하셔서 내가 좀 유산을 받아다가 다 탕진했지만 조금 더 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면 그의 고백은 헛것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반지도 주시고 새 신발도 신겨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아버지께 갔다고 했다면 그것은 그의 고백도 또한 진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기뻐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성경, 어느 책, 어떤 복음, 어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해도 진정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명백한데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를 베풀고 속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내 몸속에 수십 개의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떼내려고 할 때 핏방울 하나 내지도 않고 그것을 모두 제거한다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불성설이죠. 27장으로 된 레위기는 1장부터 첫 절부터 속죄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숫소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지니라. 이곳에 혹시 소를 잡아보신 분이 계시거나 소를 잡는 것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구약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약 500kg에서 1톤 가까이나 되는 그 거대한 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소를 죽여서 피를 빼고 따로 뿌리고 고기들을 그 살들을 제단 위에서 모두 태워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우리 저와 성도님들, 이 죄인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다른 연장을 들고 밧줄을 들고 소를 직접 죽여야 합니다. 발버둥 치지 못하게 소를 묶어야 하고 아직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 짐승을 직접 내가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희생을 생각할 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얌전하게 죽어서 잘라져서 하나님께 멋있게 태워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이 자신을 죽일 때 발버둥 치지 않고 곱게 그 흉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어린이 성경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는 죽을 때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온 몸에서 피가 튀길 것이고 그것도 반경에 몇 미터나 되는 곳에 그 피가 낭자하게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의 조직과 장기들을 다 발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분류해서 모든 것이 제단 위에서 다 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을 당한 소가 다 태워지고 하늘로 그 향이 올라갈 때에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분노를 잠재우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숫소의 피와 같은 피와 또 살을 요구하실까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근거는 죄인을 향한 은혜와 한없는 긍휼이지만, 죄인을 용서하시는 조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된 죄의 고백과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우리의 진실된 자세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 경력이나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것들, 또 나의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잠시 잊고 말씀을 한번 들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또 아니면 이 말씀을 유튜브로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고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고백이 되었나, 그 용서함을 받았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에 따라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많은 죄에 대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죄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